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또 앞뒤로 또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를 부르겠습니다. 27장을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입니다. 주 예수님, 빛나고입니다. 주님, 빛나 높은 보좌와 그 위 앉으시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 한옥 자비를 묻혀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 그 부끄러 십자가 나를 해주셨네. 나 이제 나이 생명이 있음은 주님 은사요. 주여 아버지 저사 권세이 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 주님의 보좌입니다. 주님 보좌 아멘. 할렐루야.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불러셔서 거기에서 큰 영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1장은 우리가 상고한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를 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 당시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의 속성을 대표하는 7교회에 관해서 주님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장에 가서 이리로 올라오라. 드디어 땅의 것을 다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하늘의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4장에서 주님이 하늘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딱 올라갔더니 첫 번째 본 것이 우리가 4장에서 보좌를 봤습니다. 보좌. 처음 것이 하늘나라는 보좌로 되어 있더라. 이게 보좌로.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고, 그리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들이 또 둘러싸고 있고, 24보좌가 이게 천국의 구조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네 생물이 천사가 6날개를 펴서 거룩하다. 한번 따라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24보좌 바깥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숫자가 천사들의 숫자지요. 그러니까 이루 숫자를 다 셀 수 없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것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의 개념으로 다 셀 수 없을 때를 천천히요 만만,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이 하늘나라를 가득히 채워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따라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나왔다.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한번 따서 섭리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이 우주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참새 한 마리까지 전체를 하나님은 다 자기의 피조물을 대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처음에 보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을 갔더니 천국은 다 보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 손에 책이 하나 있다. 책. 뭐가 있다고요? 자, 이게 두 번째 본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첫 번째는 보좌를 봤다 그랬어요. 뭘 봤다고요? 첫 번째는 보좌입니다. 두 번째는 보좌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더라고요. 책. 그런데 그 책은 요즘 같은 이런 책으로 된 게 아니고 옛날의 책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뒤에 두루 말아서, 그리고 그 내용을 보지 않을 비밀은 임봉을 합니다. 임봉. 7임봉으로 그 책을 이제 못 보도록 딱 봉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책을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의 그 내용물을 볼 사람도 없고, 그 책에 임봉한 것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통곡하고 크게 울게 되었습니다. 울 때에 천사 하나가 오더니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저 책을 볼 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있는 많은 그 천사들과 또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인수인계식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이 예수님 쪽으로 인수인계되는 그것을 보고 다 엎드려 굽혀 절을 하면서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이 책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책이 두 번째 사건으로 나타났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보좌예요. 둘째는 뭐라고요? 책입니다. 책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하늘나라에 있는 책에 관해서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자. 다 쓸어버리고 노아 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했는데 노아 때 와서 하도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물심판을 통하여 싹 다 죽였습니다. 노아 한 사람 살려놓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제2의 인류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인과 동시에 100%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가 없는 노아 한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제3의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아담과 하와고, 두 번째 아담은 노아죠. 노아가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모세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세상 사람 다 죽이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 시작하는 것이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세요.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처음 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본 하늘의 책,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 거기에 언급된 것은 뭐냐 하면, 그 후에도 이 책에 관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 개념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하늘의 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 거기에 의인의 명부지요. 구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다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늘의 책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깥에 나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병도 낫고, 예수 이름을 외쳤더니 이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흥분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외쳤더니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갔습니다. 흥분해서 말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그 10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흥분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그보다 더 기쁜 일이 하나 있다.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하늘의 책 내용물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을 보시면 거기 보면 주님이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책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는데, 10장 보시면 여기 17절부터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대단한 거죠. 내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특별히 우리 교회 개척할 때뿐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이 부흥에 가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다가 더 기뻐할 일이 뭐냐면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할 일이죠. 이것이 이 사람으로서 가장 기뻐할 일이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하늘의 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탄이가 여러분을 참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처음 교회 다닐 때 신앙이 어릴 때 사탄이가 자꾸 내게 이렇게 참소를 해요. 야, 너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 생명책에 이름이 아무나 기록될 줄 알아? 너 이름은 거기 없어. 이렇게 마귀가요 2, 3년 동안을 나를 괴롭혔더라고요. 내 신앙이 어려서 그런데 그게 쭉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늘나라 입신도 해보고 이제 쭉 해본 결과 오늘 제가 여러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를 가르쳐 줄 테니 사탄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사탄이가 여러분도 틀림없이 참소할 거야. 야야야, 거기에 기록된 이름은 목사님의 이름이나 기록되어 있지 너는 없어. 너 양심이 있지. 너 양심이 너를 알고 있지. 너 그렇게 개판같이 살고 말이야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사는데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줄 알아? 이렇게 사탄이가 여러분을 참소할 때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됐나 안 기록됐나 이거는 여러분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이 틀림없어요. 맞죠? 관심 없나? 근데 제일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내 이름이 지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기록됐을까? 이걸 내가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을까? 안 됐을까?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이미 기록된 거야. 말 못 알아들었구나.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생명책에 지 이름이 써진지 안 써진지 관심 자체가 없어요. 두려워하든지 무슨 번민이 생기든지 고민이 생기든지 그런 자체를 안 해요.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렇게 살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안 기록됐다에 대해서 이것을 신경 자체를 썼다, 이 자체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기록된 사람만이 거기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다는 사실 이 성경책을 오늘 읽으면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야.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축하해요. 옆 사람 손잡고 축하합니다 그래봐야죠. 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듯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책을 의인의 명부에 등록을 하신다. 믿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씩 좁혀나가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사탄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신자 때 중학교 다닐 때 3년 동안을 이 사탄한테 내가 괴롭힘을 당해서 알아요. 기도만 하면 사탄이가 나한테 와서 그래. 야야야,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 왜?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야. 양심이 있지. 너 죄지는 걸 생각해봐. 너 죄지는 거 세상 사람이 다 몰라도 나는 알아. 사탄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알아. 그리고 너도 알지? 그런데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겠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걸 가지고 사탄이가 참소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의 기준은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거나 뭐 이 땅에서 못된 짓 하거나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생명책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읽은 우리가 5장에서 보면 이 책을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근데 누구도 이 책을 볼 자가 없어서 울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린 양 예수가 나타나서 그 책을 인수인계 받았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예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 있는 거다.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안다, 구원받는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전부 동일해요.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은 같은 사건이다. 이건 전부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표현만 다른 것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복음이라 그래요. 영어로도 굿뉴스라 그래요. 굿뉴스.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내가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이 됐잖아요. 되어서 한기총에 대한 업무 파악을 이제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내일 최초로 이제 조각을 완료했어요. 그 직분자들을 다 뭐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쭉 인사해서 내일 첫 임원회를 하는데, 한기총의 구조는 제일 높은 직분이 뭐냐면 명예회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이거는 조영기 목사님하고 몇 사람 없어요. 그분들이 이제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교회를 크게 봉사하신 분, 뭐 김선도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공동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막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요. 막 우리 집으로 찾아오고요. 뭐 그냥 막 전화도 오고, 목사님 뭐 꼭 자기를 거기 넣어달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명예를 좋아해요. 사실 나는 이번에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기 전에는요, 나는 그런 거 줘도 안 해. 줘도 안 해. 난 누가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해. 귀찮아. 근데 목사님들은 얼마나 밝히는지. 난 목사님들한테 왜 저 목사님들이 저런 직책에 대해서 저렇게 밝힐까? 그럼 막 어떤 사람 막 협박도 해, 나한테. 자기를 뭐 공동회장 안 시켜주면 말이야, 뭐 나를 가만둔다고 막 그래요. 나는 또 그런 쪽에는 강하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정강훈 알기를 우습게 해라. 이 자식 한 칼에 날린다 이 자식. 나는 그런 쪽으로 나온 놈에 대해서는 내 성질이 그래요. 원래 그런 놈들은 난 정면 대항합니다. 또 어떤 놈들은 막 그래, 뭐 나를 뭐 고발해가지고 뭐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시킨다 하지도 못한 자식들이 그 막 신문에다가 막 3쿠션으로 막 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게 뭐 날 협박하는 거야. 자기 시켜달라 이 소리야. 나는 그런 걸 보면요, 쾌감을 느껴요. 고발해봐 이 자식들아. 나는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중앙경찰서 가서 또 조사받았는데, 이번에 조사받은 게 86번째 또 고발을 해서 조사받았는데, 이번에 어제 그저께 조사받은 내용은 제목이 점점 더 올라갔어. 이제 올라갔는데 국가 내란 선동 혐의야. 어떤 놈이 나를
국가 내란 선동 혐의로 나를 고발해가지고 그래 갔더니 나를 조사하는 경찰관이 웃어. 야, 목사님 엄청 올라가셨네요. 국가 내란 선동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사한 놈이 내용을 보니까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일개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난 간첩이라고 꼭 한 건 아니고 간첩으로 의심된다 그랬습니다. 의심된다고. 그 이유는 아니 간첩인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간첩을 존경하는 사상가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간첩이죠. 근데 그거 다 썼어. 그래서 또 나를 깜빵 보내면 또 가죠. 내 먼저 가보니까 좋더라고. 거기가 좋고 내가 감옥 2달 있는 동안에요 당뇨도 정상으로 다 돌아갔고요. 나와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야, 신장, 당뇨, 피, 전부 정상으로 나갔어요. 어제도 내가 집사람한테 화를 냈다고요. 집사람 밥 해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아 이거 너무 짜다니까 이거 깜빵처럼 좀 만들어봐. 깜빵처럼 이 사람아 이 깜빵.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깜빵을 가봤나? 또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을 깜빵을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그 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연구해서 오라고 말이야. 야, 그 깜빵밥을 2달 먹었더니요 딱 정상이 돼버렸어. 딱 정상이. 모든 게 다 정상이 됐어요. 첫째는 밥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게 있고. 그게 이제 아주 역시 소식하는 게 다 오래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도 많이 처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이 처먹지 말고 조금씩 먹어요. 알았죠? 에이그 그래도 통제력이 없어서 또 그걸 하나 그냥 막 퍼먹지. 그래서 나는 다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나는 그야 나는 괜찮아요. 나는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가봤기 때문에 또 너무 좋더라고요. 밥 공짜로 주지, 운동시켜주지, 옷도 주지, 또 내가 가면 또 안 심심하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또 고영일 변호사님 면회 오지. 김성규 장로님 또 매일 와요. 매일 와. 근데 내가 깜빵을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김성규 장로님을 귀찮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매일 와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와요. 참 일개 법무장관 출신이. 내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장로님 바쁘신데 나는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하지만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루 종일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은 꼭 올 때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 공부 시켜달라 그래요. 그래서 면회장에 가서 1시간 동안 내가 또 성경 가르쳐요. 김성규 장로님.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죠.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장로님이 오늘 오셨어요? 아이고 참 오셨으면 나 또 이 말 안 할 텐데 또 장로님은 또 이 말 했다고 또 난리 나요. 또 이따 내려가서 장로님은요 자기에 대한 칭찬을 요만 것도 못하게 해요. 목사님 왜 그 소리 하냐고 자꾸 그래요. 난 안 오신 줄 알고 세게 떠들었는데 참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 잘 만났다 하는 사람이 내가 3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난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그분들은 모르죠.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으니까 내가 못 봤죠. 내 눈으로 직접 사람을 만나서 본 사람 중에 인간으로서 최고의 사람이 누구였었냐? 김중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분을 일개 목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5천만 이 백성들은요 돌아가신 김중권 목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김중권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20년 전에 망했어요. 20년 전에 이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나 오늘도 몸이 피곤해서 설교를 짧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지게 생겼네 이것도. 김중권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할 때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참
인간 이상의 삶을 산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들어야 그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끌려간단 말이야. 좋은 모습은 자주 들어야 돼요. 이분은 태어나기를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김대중 대통령 옆에 있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릴 때 예수를 믿고 그 섬에 얼마나 가난해요. 근데 그쪽은 주로 성결교 이제 그 이성목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성결교단이 있어요. 그 김영건 목사님도 원래는 성결교회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섬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섬에도 주의 종을 하나 키우자. 주의 종을 하나 키우자 해서 뭐 고기 잡은 거 팔고 또 농사 지은 거 쌀하고 걷어가지고 보따리를 싸서 어린 젊은 김중곤을 일제시대 때는 그 만주밖에 없으니까 만주 봉천 신학을 보낸 거야. 옛날에는 교회 하나가 신학생 하나 키우는 것을 큰 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 키우는 거 이상의 그 생산적인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원히 하나님 일할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는 교회도 부흥되어지지만 젊은 일꾼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꼭 뭐 목사만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적인 일은 모든 일꾼을 키우자. 일꾼을 키웁시다.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보자. 일꾼을 키웁시다. 또 앞뒤로 해봐요. 지도자를 키웁시다. 젊은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 젊은 지도자들을. 그래서 이제 갔더니 만주의 봉천신학을 딱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이미 빨갱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김재준 신학자 나중에 신학됐죠. 자경신학 그 다음에 문익환 잘 알지요. 문익환 이 사람들이 전부 김중원 목사님하고 만주 봉천신학의 동기요. 동기 들어갔더니 신학교 안에서 벌써 이 빨갱이들이 말이야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일본 헌병이 와서 잡아가지고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끌려가서 열차를 타고 지금 김정은이가 가고 있는 그 길이죠. 김정은이 지금 열차 타고 가는 게 3일 가야 된대요. 베트남까지. 가다가 저녁에 미얀마 그러니까 거기 버마 걸로 지나가는데 저녁에 옥수수밭으로 열차가 천천히 지나갈 때 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렸어. 뛰어내려 가지고 철길을 따라 미얀마에서 만주 지금은 심양이란 말이야. 요즘 이름으로 심양까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열차를 타고도 3일 가야 되는데 그걸 철길로 걸어서 자기 학교에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간증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일본 놈들이 날 잡아가지고 전쟁터로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바로 김중원 목사님을 신고하여 태평양 전장에 끌고 가게 한 놈이 누구냐? 같은 조선 사람이야. 같은 신학생. 이건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만에 그놈들이요. 그놈들이 김중원 목사님을 신고를 해서 잡혀간 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간증을 한 거야. 하나님이 살렸다니까. 요 놈들이 그 다음날 다시 신고해가지고 또 헌병한테 잡혀서 일본 헌병에 잡혀서 또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서 이번엔 태국까지 끌려갔다가 태국에서 다시 뛰어내려서 절길을 따라서 와서 이제 학교는 못 가고 왜? 이제 아는 거야. 나를 신고한 놈이 일본 놈이 아니라 이 조선 놈들이요. 이렇게 나쁜 놈들이요. 이거 친일파 말이야. 이 자식들이. 그게 전부 자경신학한 그 목사들 그놈들이요. 나중에. 그런데 지들이 그런 짓을 해놓고 지금 와서요. 한국 와서 지금 해방 후에 와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지들이 그렇게 친일 행위를 해놓고요. 지금 와서요. 정상적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거꾸로 이 자식들이요. 미친놈들이요. 이 자식들 나쁜 놈들이요. 이것도요. 제가 설명하려면 길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시간에 천재적인 기질을 발동하여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100마디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일본 시대 때에 친일
친일 행동을 한 놈들은 전부 좌파들이요. 좌파들이 친일 행동을 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해방이 되니까 지들이 친일 행동한 걸 감추려고 우파 사람들을 친일파로 전부 다 막 고발하고, 그리고 또 여자들 끌려간 거 위안부 신고하고,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막 그냥 독도 떠드는 놈들은요 전부 이놈들이 좌파들인데, 이 좌파들이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각을 세우고 하느냐.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게 합쳐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루었는데, 이놈들이 중국하고 붙으려고 저렇게 발광을 뜨는 거야.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제 내가 단호히 지금 3일절이 됐는데, 이번 주가 3일절인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절대로 일본 미워하지 마세요.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닌 거야.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때 일본이 아닌 거예요. 일본은 민주주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자꾸 일본하고 한국하고 원수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놈들은 전부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일본하고 거리를 떼어가지고 북한한테 갖다 붙이려고 이렇게 발광을 뜬단 말이야. 기독교인들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아멘. 그리고 일본하고 한 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물론 일본 놈들은 독일하고 좀 달라서 그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속이 시원하게 그렇게 이놈들은요 그 회개를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일본하고 원수 주면 누가 망해? 우리가 망하지.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만주 봉천에 거기서 중국 사람들 집에 숨었어. 왜? 학교 가면 또 조선 놈들이 신고하니까. 이 조선 놈들이 이렇게 나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민가에 들어가서 숨어서 있다가 머지않아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 한국에 들어왔어. 들어와 보니까 그때 만주 봉천 신학에서 친일 행동한 놈과 좌경 신학한 놈들과 좌파 놈들이 아주 그냥 과거에 대해서 싹 터버버리고 정상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막 군림을 하는 거야. 군림을 하고 대한민국 교회 전체의 대표를 NCC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등록을 하는 놈들이 전부 다 그 놈들이요.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야 이 새끼들이 말이야 만주 봉천 신학 딸 때 전부 다 이놈들이 빨갱이들이고, 그리고 친일파 행동한 놈들이 각자 옷을 뒤집어 갈아입고 속이고 말이야 정상적인 목사, 정상적인 신학자가 돼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한기총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NCC라 그래. NCC. 응?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목사님, 저 빨갱이 같은 놈들이, 내가 만주 봉천신학에 다닐 때 저놈들이 나를 신고해가지고 내가 일본한테 잡혀가서 했는 저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그걸 다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의 종적을 다 감춰버리고 멀쩡하게 한국에 와서 지가 목사라고 말이야. 그리고 한국교회를 전체 대표하는 한기총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세계에다 등록하고 WCC에다 등록하고, 저거 안 됩니다. 저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김정은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경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해서,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공산주의를 따르고 말이야 공산주의를 섬기고 안 돼. 그래가지고 벽상그룹의 김인덕 장로님이 돈을 5억을 대서 새롭게 만든 한기총이 이번에 내가 대표적이 된 이 한기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만든 한기총 그 NCC 그놈들이 아직도 안 없어지고 아직도 거기 지금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나는 저 불의한, 그리고 완전히 범죄 집단으로 출발한 저 NCC를 기필코 나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 임기 안에 저걸 해산해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어디라고 사기를 쳐요? 어디라고 이 나쁜 놈들이 말이야.
근데 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보면요, 참 진짜 이건 너무 나빠요. 왜냐하면 NC 저거는요 옛날에 없어질 수 있었는데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다 자꾸 돈을 대줘요. 거기다가 그 없어질라 그러다가 또 살아나고 없어질라 그러다가 또 생겨나고 그 저놈들이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협박을 해. 이번에도 3.1절 내일 모레 하는 3.1절 보세요. 국민일보 큰 전면 광고 나왔죠. 여의도 이영훈 목사가 3.1절 집회를 한기총하고 하는 거 말고 자기가 따로 시청 앞에서 한다고 국민일보 광고 3번 4번 전면 나왔죠. 그걸 보고 전국에서 얼마나 나한테 전화가 온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정부에 협박을 당해가지고 정부한테 협박을, 큰 교회들은 협박을 당한단 말이야. 3.1절 행사를 정광훈 목사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정부를 찬양하고 문재인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기독교 행사를 따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박원순하고 신문 광고 났잖아요. 서울시 협찬. 그래가지고 을지로 절대로 3.1절 행사에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조선일보, 모레 조선일보에 내가 광고 크게 나가요. 도대체 목사님들이 정신 나갔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목사님이 한기총을 만들어서 WCC를 대항하고 좌파를 대항하고 그리고 빨갱이들을 대항하고 하기 위해서 한경리 목사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기총을. 그 다음에 김정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 기구로서는 한기총을 만들어서 빨갱이를 대항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대통령 각하 나라가 망합니다. 왜? 대학생들이 다 주체 사상을 공부를 하니까, 좌파를 공부하니까, 빨갱이를 공부하니까, 이걸 나라를 이대로 두면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내일 후에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좌파에 물들고 북한의 주체사상 공부하고 이러니 이건 대한민국이 끝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물었어. 그럼 목사님이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다. 빨갱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CCC라고 하는 그 빌 브라이트 박사가 하는 이것을 가지고 왔으니 전국의 대학에 대학생 선교회 CCC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로 넘어간 학생들을 전부 다 구출해야 됩니다. 이래서 CCC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CC 만든 이유도 대학가를 점령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빨갱이를 대항하기 위하여 만드신 분이 김중건 목사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도울 일은 뭡니까? 저한테 땅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비서실장 불러서 목사님이 원하는 땅 다 줘. 그래서 지금 CCC 회관 처음 지어졌던 러시아 대사관 자리, 그 자리를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은 목사님한테 준 거야. CCC 운동을 통하여 대학가를 좌경과 빨갱이로부터 건져내라고.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이 그 CCC 운동을 안 했으면요 대한민국 망했어요. 왜 망했냐? 지금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 그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 그 다음에 모든 그 당시의 목사님들이 전부 좌파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꺼내가지고 주의 종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 CCC 운동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일찍 끝나버렸어. 끝나버려 망했다니까. 그러니까 김중건 목사님의 그 CCC 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건졌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은 이 교회 목회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그분이 만든 거예요. 성시화 운동, 전국의 성시화 운동 전부 김정은 목사님 만든 거죠. 또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그것도 전부 김정은 목사님 만든 거죠. 또 김성희 장로님이 지금 대표 고문으로 되어 계시는 로고스 있죠. 로고스 그것도 김성희 장로님, 김정은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다 만든 거예요. 한국에요 전부 CCC,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그 다음에 성시아 운동, 로고스,
할 것도 없어요. 뭐 이 전부 김중곤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김중곤 목사님이 없었으면 20년 전에 나라는 망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이 위대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고 김중곤 목사님을 내가 눈으로 봤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를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불러서 나한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자유당, 이제 기독자유당 김중곤 목사님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응? 나한테 지시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한테 꼭 기독자유당 완성해놓고 하늘나라 오라고. 내가 정가훈 목사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그거부터 물어보리라. 기독자유당 만들어 놓고 왔나? 그부터 물어보리라. 왜? 절대 다른 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 오직 기독자유당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 이거 전부 김중곤 지시예요. 김중곤 지시입니다. 두 번째가 박세직 장로님인데 시간 관계상 내가 말할 수 없고, 박세직 장로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것은 이것도 또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세직 장로님은요, 두 아들을요 목사 만들었어. 목사 두 아들 불러놓고 그랬잖아요. 야, 나는 니들이 하려는 거 다 해봤어. 내가 장관도 해보고 군대 장군도 하고 내가 다 해봤어. 다 이 세상은 헛방이야. 너희들은 아빠의 요할 때는 목사가 되어달라. 그래서 그 박세익 장로님 두 애들이 다 목사예요. 목사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의 애국심은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우파 시민단체에 거의 다가 박세지가 만든 거예요. 뭐 교과서 대책 뭐 이런 거 전부 다 박세지가 다 만든 겁니다. 제한군내 회장할 때 우파 시민단체만 만든다고 말만 하면 찾아가면 돈 300만 원 줬어요. 좌파보다가 개수로도 앞서야 된다고. 개수로도 우파 시민단체가 더 많아야 된다고 해서 이게 박세익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잘 만났다는 사람이 누구냐? 김승규 장로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김승규 장로님. 여러분은 김승규 장로님의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요. 김승규 장로님이 국정원장 하실 때 1심의 수사를 안 했으면 대한민국 끝났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다 공산주의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몰라요. 장로님이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1심에서 세상에 북한에다 넘긴 이 페이지 수가 A4 용지로 100만 장을 넣어서 100만 장. 몇 장이요? 다시. 몇 장이요? 그 장로님이 수사해서 거기서 태클이 딱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 운동을 못하고 멈춰 있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전부 다 다시 들어갔어요. 청와대로. 그때 장로님한테 수사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다 들어갔다고. 청와대로.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위험해졌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정도가 아니야. 이 국가의 이 속은요, 이 나라는 원래 그래요. 망해봐야 그 후에 알아요. 보세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죠.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갔단 말이야. 고종이 넘겨줬어. 우리는 국가를 스스로 관리할 힘이 없어. 일본한테 위탁 관리를 해야겠다. 넘겨줬어요.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 것이 몇 년 후에 알았는지 아세요? 1915년이니까 5년 후에 알았어요. 5년 후에. 백성들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해체가 되어 있는 밑바닥에서 실제로 해체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몰라요. 지금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지금 국회, 언론, 무슨 시민단체 전체를 점령 다 했어요. 이제는 마지막 선언하는 것만 남았어요. 지금 선언. 과거에 같으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현실로 그냥 그대로 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을, 어제도 내가 조갑재 TV에
들어가서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김정은을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27%래.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몇 프로요? 이게 본정,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게 국민들입니까?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것들이 세상에 말이야. 우리나라의 정상적 국가 지도자보다가 김정은을 지금 현재 27%니 내가 생각할 때 올 연말 가면요 50% 가겠어. 50%. 이 미쳤지, 이게 미쳤어. 내가 그래서 몸도 안 좋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한기총 대표장 할 지금 형편이 못 돼요. 내가 설교하는 것도 보세요. 힘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근데 내가 이게 하다가 죽을지라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국가가 망하게 됐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라를 살려요? 누가? 교회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따라서 교회여 일어나라. 근데 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옛날에 3.1 독립운동할 때 교인들하고 달라. 지금 달라가지고 말해도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응? 말 안 듣고. 그래서 3.1절 집회는 공휴일 날은 여러분 등산 가고 놀라고 3.1절 공휴일 하는 게 아니야. 국가를 바로 세우라고 3.1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3.1절 날 강화문 광장에 아직 장소를 지금 정부가 우리를 방해 놓으려고 강화문 광장부터 시청까지 전체가 정부가 한다고 다 안 빌려주고 나쁜 놈들이죠. 천하 나쁜 놈들이죠. 응? 했는데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지금 법원에다 소송을 했어. 왜 정부가 지들이 다 쓴다고 하느냐? 시민단체 6개한테는 빌려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판결이 이제 내일 날 가능성도 있고 모레 날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서 판결 나면 우리는 강화문 광장으로 다시 가서 할 것이고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강화문 사거리에서 세문안 교회 있죠. 서대문 가는 길. 거기를 일단 김대한 목사님이 어제 그저께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거기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한기총 주체로. 한기총 주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다 글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큰 교회 목사님한테 어제 전화 다 했어요. 다 해서 절대로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이영훈 목사가 정부한테 압력받아서 문재인 참리가 부르는데 글로 기독교인들은 한 명이라도 가면 안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인들도 안 가요. 목사님이 하는 일에 자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인들도 이영훈 목사님 보고 담임 목사 보고 미쳤다 그래요. 왜 정부한테 저렇게 찔찔매고 말이야 정부가 시킨 대로 하고 말이야 저러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하여 이제 한번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거나 우리나라가 인민공화국이 되면 다시는 못 찾아옵니다. 북한이 찾아옵니까? 1945년도에 북한이 넘어간 뒤에 못 찾아와요. 이번에 한번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마지막 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한 번 남았어요. 1200만 성도들이여 다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킵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3.1절 우리 애국가부터 한번 부르고 결연히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3.1절을 통하여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동해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고 삼천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요. 남산 위에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한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하는 길이 보전하세 가을하는 봉화 녹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하는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운 나라 사랑하세 무궁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하는 길이 보전하세 아멘. 우리는 그 국가 행사할 때 순국선에 대한 묵념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 개념으로 묵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신학적으로 국가 행사할 때 묵념하는 것이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나 안 맞냐 논쟁이 큽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정돈했습니다. 우상 숭배 조상에 대해서 경례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생각하는 개념으로 묵념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국가 애국자들에 관하여 일동 묵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자, 나라와 국가를 살려냅시다. 시작. 자, 앞뒤로 해봐요. 당신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시작. 또 왼쪽으로 해.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어. 해봐요. 시작.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어. 다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파 애들 빨갱이들이 이 3.1절을 이걸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이승만이 해석해요. 이승만은
3.1절 날 일본 헌병한 때 종로바닥에서 7,300명이 죽음을 당할 때 이승만은 무서워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에서 여자들하고 놀러 다녔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빨갱이들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3.1절은 왜 일어났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이 고종의 친서를 들고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루스벨트는 미국의 두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은 대통령이. 그래서 첫 번째 루스벨트 만나려고 이제 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미국에서 전체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어요. 미국에서 1904년도 가서 1914년도, 24년, 34년, 44년, 40년 살았죠. 40년을 살면서 뭘 봤느냐? 전 세계가 격동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계를 미국에서 이승만은 한눈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3.1절이 일어나게 된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럽의 나라들이 전쟁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붙었어요.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유럽 안에 인구가 많은 큰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첫째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제일 많아요. 지금도 독일이 약 한 7천만 되나 넘지. 독일이 거의 통일된 독일이, 내가 한번 찾아봐라. 독일 통일된 거, 서독하고 동독 통일된 게 몇 명인가? 통일되기 전에도 서독이 7천만인가? 하여튼 1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디냐? 불란서가 많아요. 불란서. 그 다음에 영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끼리는 항상 이 동북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유럽은 요 3개 나라,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 소련, 이 나라들이 그 유럽을 자기들이 패권 국가를 만들려고 항상 역사적으로 그렇게 싸워요. 싸우다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때 전쟁은 이제 독일을 중심한 오스트리아,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게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오스트리아의 그 공주가 세르비아에 가서 그 암살이 됐어요. 공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복하려고 전쟁포고를 해서 유럽이 두 편으로 나눠져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났는데 피해바다가 됐어요.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몇 명요? 1,000만 명.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이 세계가 피해바다가 이루어진 걸 보고 유럽의 역사학자들의 그 관점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맞다고.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사이좋게 살면 될 텐데 그 싸움 붙어가지고 1,000만 명이 죽는단 말이야. 인간은 원죄설이 맞다고. 그렇게 신학자들 뿐이 아니라 세상학자들도 그렇게 돌아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걸 보고 절대로 세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기 위해서 독일한테 니들도 욕심 부리지 마, 영국한테 니들도 부리지 마, 불란서 니들도 욕심 부리지 마 해서 이 우드로 윌슨이 세계 질서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14개 조항인가를 만들어서 다 수용하라. 근데 핵심이 이겁니다. 절대로 전쟁하지 마,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을 함축된 그 말이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따라해봐요.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독일과 불란서, 영국 큰 나라들이 항상 보면 적은 나라들을 옆에서 먹어. 그래서 종살이 시켜. 이것을 옆에서 우드로 윌슨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야. 이승만이가 그걸 세계 역사의 격동기를 한눈에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유럽의 질서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 보고 했다. 이때 우리도 여기에 올라타야겠다. 왜냐하면 유럽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렇게 막 피해받아가 된과 동시에 이쪽에 동북아는 일본 놈들이 또 이 한국을 먹었죠, 중국 먹었죠 하니까 우드로 윌슨이 선언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모든 민족은 스스로 갈 권리가 있다, 이 말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우리 쪽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이해가 돼요? 이 고급스러운 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봐요, 또 이게 하품만 하고 앉았고 또 성령 충만합시다. 안 되겠다. 성령 충만을 해야지 뭐 이런 소리 하면 또 못 들어 또. 응? 그래서 이승만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아멘. 가만히 우드로 윌슨 옆에서 봤어. 우드로 윌슨은 왜 이승만이 가까운가? 프리스턴 대학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가니까 그 대학의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딱 보니까 야, 대단한 한 인간이 이 대학의 총장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보니까 총장으로 끝나지 않겠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미국의 대통령 될 기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드로 윌슨을 이승만이가 딱 틀어지은 거예요. 아멘. 그것도 대학 총장이 뭐 학생이 어떻게 대학 총장을 틀어지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들려고 이쁜 그 우드로 윌슨의 둘째 딸 잭시를 꼬셔가지고 말이야. 잭시를 꼬셨다니까 막 잭시가 막 나중에 이승만하고 결혼하자고 난리 났어요. 가족회의에서 부결돼서 안 된 건데, 요렇게 해서 이승만이가 우드로 윌슨의 한 가족의 멤버로 가까이 가게 된 거야. 대단한 사람이요, 이승만은. 아멘. 이해됐어요? 그냥 그 잭시가 이뻐서 여자 꼬시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드로 윌슨을 내가 틀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드로 윌슨의 가족과 같이 가까이 이승만이가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걸 다 알아내버려. 둘째 딸 잭시를 통하여 자기 아버지가 하는 짓을 다 알아내버려. 이승만이가 보니까 우드로 윌슨이 세계 질서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걸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민족 차별주의라 그래. 도덕책에서 배웠단 말이야. 요즘은 그것도 다 없애버렸지. 빨갱이 세상이 돼가지고.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따라해봐요.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독일과 불란서와 러시아와 그리고 영국의 유럽의 큰 나라들이 적은 나라를 식민지 살이 하지 마라 말이야. 식민지 시키지 말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윌슨이가 선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챈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차라리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유주의를 외칠 때 이것을 우리가 한국에서 이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는 4개 독립운동 진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저 브라디보스토에 있는 그 연해주, 그 다음에 만주, 그 다음에 경성, 서울이죠. 그 다음에 동경 해서 모든 그 독립운동 단체에 이승만은 임원이야, 임원. 미국에 살면서도 거기에 뭐 서기를 하든지 총무를 하든지 이름만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4개 단체에게 이승만이가 연락을 했어요. 머지않아 우드로 윌슨 입에서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 말을 외칠 때 이것은 유럽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이 말을 외친다. 외칠 때 이것을 한국이 이용하기 위해서 4개 독립운동 단체에서 우드로 윌슨이 그 말을 딱 하는 즉시에 한국에서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걸 우리 걸로 만들자.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니까 일본 나가라 이거야. 일본은 그때 1910년도에 이미 벌써 일본은 한국을 지배했으니까 일본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드로 윌슨의 그 선언문을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자 이거야. 그래서 일어나라. 만약에 우드로 윌슨이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고 외쳤을 때에 한국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일본한테 영원히 종사를 해야 되니까 미국을 여기다 끌어들이기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때 천국에서 다 독립운동을 일으키라고 해서
지시해서 일어난 것이, 박수칠 좀 해봐. 이것이 바로 3.1절이에요. 3.1절. 이게 3.1절이야 이것이. 아멘. 그럼 3.1절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야, 이승만. 아멘. 근데 이 빨갱이 이 개자식들은요, 이 자식들은 말이야, 내 또 개자식이라 그래가지고 또 어제 경향신문에 사설에, 그것도 사설 쓰는 자식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써놨어. 한기총 회장으로 선발돼. 세상 경향신문에 그 사설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발된 정강훈 목사는 막말하기로 유명한 정강훈 목사. 그의 막말의 수준이 어디까지 갈 것을 두고 볼만하다. 이따위로 써놨어 이 자식들이. 야 이 개자식아, 너 같은 놈한테 개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야 이 자식아. 표준어야 이 자식아. 이 자식 어디라고 막말을 떠들어 이 자식이 말이야. 나쁜 놈들 같은 이라고. 아니 내가 막말한 거 한번 가져와봐. 가져와봐. 역대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언급되어 있는 내 막말한 건 가져와봐. 내가 막말한 게 딱 몇 가지 있어. 개자식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개자식이란 말을 아무데나 합니까? 개자식한테만 개자식이라고 그러지. 그게 막말입니까? 개자식 같은 놈들이 말이야.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자식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트루먼 대통령이요.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6.25가 일어났다는 말을 딱 듣고 이 공산주의 개자식들을 개자식들, 트루먼 대통령이 개자식의 시작자요. 그게 막말입니까? 여기도 빨갱이가 많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공산주의한테 개자식이라는 것이 막말입니까? 막말이야? 그 전에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개 같은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개 같은 여자에게는 떡을 주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원래 개자식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 중간은 누구신가 하면 트루먼 대통령이고, 세 번째 납니다. 세 번째 나. 아무데나 갖다 붙이려고 떠들고 난리야 자식들이 말이야. 나쁜 놈들 같은. 욕을 먹을 놈들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천하 나쁜 놈들. 그래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3.1 독립운동을 지금 어떻게 비틀고 있느냐. 이 3.1절을 어떻게 써먹고 있냐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선포한 이것을 없애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부인하기 위하여 3.1절을 써먹는 거야. 우리나라의 건국은 1919년 3.1절부터 시작이 되었다. 3.1절을 높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이 자식이요. 이 자식이랑 더. 야! 문재인! 정신 차려! 대한민국을 너가 왜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 70년 동안 세계 10위권에 온 이 대한민국을 너가 왜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교활하게 국민들을 사기치고 말이야. 뭐 건국이 뭐 1919년 3.1절부터 됐다고? 3.1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해라도 해. 건국을 부인하려고 3.1절을 왜곡시키잖아 지금. 응? 안 돼. 따라서 안 돼. 이렇게 이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또 겁먹어가지고 다 비실비실하고, 언론도 그렇고 다 교수들도 그렇고 해요. 외롭게 정강훈 목사 혼자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말이야. 나라고 뭐 목숨이 안 아까워? 나라고 여러분 타격당하는 게 힘든지 몰라? 그렇지만 사람은요, 죽을 때는 정확히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니야. 사람이 죽을 땐 정확히 죽어줘야 되는 거야. 맞죠? 목사들도 봐요. 30만의 목회가 있지만 한국에 뭐죠? 이번 주가 3.1절인데 3.1절 설교하는 교회 옛날에는요 100% 다 했어요. 100%. 3.1절 날은 다른 설교 안 해요. 3.1절만 설교했다고 옛날에는. 요즘 젊은 목사들 말이야, 큰 교회 목사들도 말이야, 3.1절 설교해요?
파리로 설교해요? 하지도 않는다고요 말이야.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를 지키는 그릇이요, 그릇. 따라서 하면 나라가 없는 교회는 없다. 가정도 없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한테 가끔 메시지가 와. 목사님 다 알았으니까 표현을 좀 이렇게 좀 목사님 이제는 살살 하시라 그래. 못한다. 네 못한다. 오늘 낮 예배 저녁 5시까지 계속한다 설교. 지금 말이야 나라가 망했는데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야 나라가 망했는데 말이야. 응? 사랑제일교회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중에서도 선지자 교회가 돼야 돼. 선지자들은 욕을 먹는 거야 원래. 타격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면 왜 욕먹어? 욕먹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깜빵을 왜 가? 갈 필요도 없지. 세상에다 다 맞춰주면. 응? 그러므로 이제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기 때문에 1200만 성도를 대표하여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합시다. 그래서 3.1절 날 몰수이 1200만 성도들은 강문광장으로 다 뛰어나와야 돼요. 등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등산 가면. 아멘. 등산 가는 날이 3.1절인지 알아? 둘이 말이야 애인하고 붙어가지고 뭐 놀러 가는 데가 3.1절인지 알아? 이 멍청한 놈들 말이야. 응?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민공화국에서 살아야 돼. 인민공화국에. 여러분 내일 모레 있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돈도 없지만 내일 조선일보 신문에 내가 트럼프에 대해서 광고를 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1천만 기독교인 대표 정광훈 목사. 이래서 조선일보 트럼프 기분 좋게 하려고 우리는 당신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를 넣었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작년에 내가 깜빡 죽었다가 하늘나라 입신을 해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난 주님이 내게 보여준 것은 분명히 나는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복음 통일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하도 한국교회가 죄진 게 많고 대한민국이 죄진 게 많아서 한 3개월 정도로 전쟁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통일을 시키지 않느냐. 이게 내가 지금 우려가 되는 거야. 이게 통일이 되는 건 지극히 사실이고 그것도 복음 통일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셔서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10만 명 죽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징계를 당하지 않을까 봐 난 이것이 지금 내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잔다 그러잖아요. 계속 기도하느라고 새벽 3시전까지 내 잠 안 자요.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시고 꼭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좌파나 뭐 고려연방제나 뭐 북조선이나 문재인이가 하는 이 수작에 절대 하나님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문재인한테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돼가지고 넘어가면 됩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따라서 주여 세게 해봐요.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3.1절이 일어난 동기에 대해서도 교수님들도 자꾸 헛방질로 뭐 3.1절이 뭐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말이야 이신점심 일어났다. 아이러니까 이승만이 만든 거라니까요. 3.1절도. 아멘.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사실도 안 살펴보고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옆에서 딱 보고 세계 질서의 재편을 우리 걸로 만들려고 일으킨 것이 3.1절이에요. 3.1절. 아멘. 물론 실패했죠. 7,300명, 7,400명이 일본 헌병한테 죽고 우리가 실패했죠. 실패했고 그러나 그 3.1 정신은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비폭력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삼일 정신에 대해서 그 다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처음 일어나게 된 그 발상 원인,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로 정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복음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빨리 저 악의 집단의 근본 원수마귀 사탄의 중심인 저 김정은 하나님 빨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2,500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948년 이승만 장로님을 통하여 세운 대한민국, 그 의도가 그대로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주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